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쉽게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거나 우월한 이치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남을 정죄한다. 남을 판단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판단의 근본에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이 판단의 이 기본은 무엇이냐면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비판은 사랑의 반대이며 관계를 깨뜨립니다. 비판은 사랑의 반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대로 너희들도 비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을 정죄한 대로 너희들은 또 정죄를 남에게 또한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이런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잘하고 못하는 이런 분별이 아니라 정죄예요. 정죄. 당신은 그것밖에 안 돼. 당신은 그것이 죄야. 이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비판은 교만이고 사랑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하나님은 또한 그 기준으로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얼굴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에 이런 주관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환경도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외모도 틀리고 경험도 틀리고 지식도 다르고 이런 다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남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학문이 많다고 해서 인생의 연륜이 깊다고 그래서 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색깔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예를 들면 선글라스를 쓰잖아요. 검정 선글라스를 쓰면 어째요? 캄캄하게 보이잖아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노란색 선글라스 끼면 다 노란색으로 세상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도 그래요. 나의 인생의 이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판단은 결국 이런 부족한 판단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남의 티는 잘 보아요. 남의 티는 너무 잘 보는데 내 들보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대신 항상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끊지만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정말로 절실하게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만은 남의 티를 확대하고 자신의 죄를 축소를 시킵니다. 남의 티는 크게, 자신의 죄는 아주 작게 이렇게 축소를 시켜요.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알아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받치고 있는 큰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나무. 예수님은 우리 인생 인간의 이 본성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본성이 그래요.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해요. 자신한테는 관대해서 자신의 허물은 아주 작게 봐요. 그리고 남에게는 엄격해서 남의 죄는, 남의 허물을 아주 크게 봐요. 반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교만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교만한 이 마음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과 위선과 미움이 큰 들보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남의 작은 티, 작은 결점만 들추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잘못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에게는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는 엄격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스스로를 가르치고 스스로에게 교훈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겸손은 판단 대신 사랑으로 행동한다. 겸손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한다.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먼저 너의 큰 잘못을 먼저 고치고 회개해라. 그리고 남의 형제의 티를 빼라. 작은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단계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 후에야 남을 도울 수가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도울 수가 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려고만 하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돌아보고 고치고 또한 남을 돌아볼 수가 있게 돼야 되는 그러한 바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무엇이냐면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뛰어난 그런 학식이 있고 인격이 있고 지혜가 있을지라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결코 교만해야 될 그런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들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스스로를 충고하고 우리들 자신을 가르치면서 더 좋은 쪽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비치고 내 걸음의 등불이 되어서 항상 좋은 쪽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고 항상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비판 대신 사랑의 말을 합니다. 정죄 대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에게 이런 죄를 지은 자에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이 마음이죠. 그 군중들의 마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는 아주 큰 죄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아주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죠. 이 여인의 죄만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의 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군중들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의 죄를 보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죄라고 정죄를 하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보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었겠죠. 시장만 하면 돌을 던지려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돈을 던지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그 여인의 죄를 보면서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은 다 바라보는 것은 이 여인의 죄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자신들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너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사람들은 여인의 죄를 보았지만 자신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알게 모르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착해서가 아니에요. 선해서가 아니에요. 옳은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 중에 출생을 하였고 죄 아래 팔렸고 죄 짓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죄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는 이 말씀. 군중들의 시선에 모든 것들은 이 손에 돌을 쥐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여인의 죄를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여인의 죄를 보고 있었지만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 죄인이에요.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지었던 그 손을 돌을 한 사람 두 사람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군중들, 분노했던 그 군중들, 여인의 죄를 보면서 분노했던 그 군중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고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을까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랑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